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이번 주에는 성경책을 가져왔어요 하는 사람. 저 지난주에 안 가져왔는데 이번 주에 처음 가지고 왔어요 하는 사람. 우와, 정말 멋진 친구들이네요. 손 들으세요. 우와. 2장 3절. 우리 친구들 3절부터 10절을 다 못 읽으니까 맞다. 8절을 찾아봐요. 8절. 311쪽이래요. 311쪽. 에베소서는 앱을 찾으면 돼요. 앱 찾으면 에베소서가 나와요. 혹시 나는 찾았는데 옆 친구가 못 찾았다면 옆 친구를 도와주세요. 자, 여기서 잠깐. 선생님, 저는 도움이 필요해 하는 사람 손 드세요. 그럼 선생님이 찾아가실 거예요. 311쪽이래요. 찾아봐요. 2장 8절. 우진이 찾았어요? 우진이 찾았어? 자, 아직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는 사람 없어요? 자, 그러면 어디 갔어? 자,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해요. 말씀 준비. 전도사님도 여기 말씀을 보고 읽을게요. 같이 읽어요. 준비. 조용해지면 시작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세상에는 여러 가지 탈 것이 있어요. 특별히 옛날에는 석유나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동물들이 이렇게 끌어주는 탈 것을 사람들이 타고 다녔는데요. 이게 뭐예요? 그래요. 말이 끌어주는 이런 마차 같은 것이 있었죠. 또 마차 말고 동물이 끌어주는 탈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마차 말고. 말이 끌어주는 건 마차. 마차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낙차. 손 들고 열매를 줘야지. 현이. 맞아. 소가 끌어주는 걸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더라? 소차요? 소차요? 뭐예요? 우차? 우리 친구들이 단어를 지어내고 있는데 전도사님 찾아봤는데 그거를 지칭하는 명칭은 없었어요. 그냥 소가 끌어주는 수레 이 정도, 소수레 정도로 불리는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현이한테 열매 한 개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끄는, 선생님 지금 동물이 끄는 탈 것을 얘기한 건데. 낙타가 끌어주는 거 선생님 들어본 적 있어요? 낙타에 타죠. 낙타가 끌어주는, 그러니까 동물이 끌어주는 탈 것이요.
아이 모른대요. 뭐가? 오, 누가 끓여준 썰매 타요? 맞아, 커다란 개가 끌어주는 개썰매 맞았어요. 열매 한 개. 윈터파크요? 윈터파크에 개썰매가 있어요? 그래요? 또 우리 산타 할아버지는 뭐 타고 다녀요? 이거는 다 아니까 안 줄 거야. 누가 끌어준 썰매 타요? 루돌프라는 사슴이 끌어준 썰매를 타요. 박수 한번 시작.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누가 끌든지 이렇게 누가 끄는 것에 의해서 이 수레나 아니면 썰매가 앞으로 나간다는 거야. 이것처럼 우리의 삶도 누군가가 이끌어 주어야만 앞으로 나가요. 우리 친구들의 삶은 무엇이 이끌고 사나요? 하나님. 누가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의 삶은?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나가라 마차. 어떤 사람의 삶은요, 욕심에 끌려다녀. 욕심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하루 종일 뭘 먹지, 뭘 입지, 남보다 무얼 더 가지지 이런 생각으로 하루 종일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두려움에 끌려서 살아가요.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무서운 거, 위험한 거, 힘든 거 이런 거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살아요. 전도사님도 잠깐 두려움에 끌려서 산 적이 있었어요. 저기 뒤에 있는 매주 등장하는 예봄이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전도사님의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하면 남은 겨울 동안 예봄이가 안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다시 안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예봄이가 다시 입원해서 다시 병에 걸려서 입원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봄이가 감기에 다시 안 걸릴까? 어떻게 하면 병원에 다시 안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했어요. 그렇게 밤을 샌 적도 있어요. 그래요. 전도사님은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렇게 두려움에 끌려서 산 적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돈에 끌려 살아요. 돈에 끌려 사는 사람은요, 돈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해요. 그런 고민으로 머릿속이 가득해요. 어떤 친구는요, 전도사님이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글쎄 어떤 초등학생 친구는 학교에 가서 다른 친구들에게 너 어느 아파트 사니? 이렇게 물어보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보다 더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에 서면 막 그런 친구들을 무시했대요. 이런 사람은 뭐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끌려 살아요. 오로지 칭찬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도 교회에 올 때 칭찬 쿠폰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까 이런 생각만 하면서 오는 친구가 있나요? 사실은 말하지 그런 생각을 하루 종일 하거나 예배 시간 내내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런 친구는 인정을 받기 위해 인정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인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은요, 칭찬을 받으려고 별의별 행동을 다 해요. 옳은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날 칭찬해줘야 돼, 나를 칭찬해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옳은 일을 해요. 그러다가 칭찬을 받지 못하면 이 사람은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어요. 왜요? 그죠? 인정을 받는 것이 원래 사람들은 좋아요. 모든 사람은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좋아요. 하지만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옳은 일을 한다면 그건 인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잘못 인정한 거 좋아요. 그 인정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요,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어요? 혹시 전도사님이 얘기한 욕심, 두려움, 돈, 인정 이런 것에 이끌려 살고 있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무엇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일까요?
뭐에 이끌려서 이렇게 살아갈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 한 사람을 만나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 둘, 셋 하면 그 사람이 나올 거야. 알겠죠? 자, 우리 친구들이 하나, 둘, 셋 외쳐주는 거예요. 자, 시작! 자, 그만하시고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떠드는 소문만 듣고 절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정말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일인지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전 유대인 중에 유대인 출신으로서 어려서부터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교에 가서 매일매일 말씀을 배웠고 전 15살에 모든 말씀을 다 외웠죠.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웠단 말이에요. 헌금을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고 매일 큐티도 빠짐없이 했어요. 기도요? 그거야 당연히 하루에 2시간씩 했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고요?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어려서부터 배웠으니까요. 글자를 배우기 시작한 날부터 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외웠어요. 말을 시작한 날부터 저는 기도 훈련을 받았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과 같은 소망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이 지긋지긋한 이 세상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분명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오시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분이 조금이라도 빨리 오시도록 전 매일 소리쳐 기도했죠. 배서연. 그러던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고 했어요. 거기다 하나님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는 것이라는 헛소리로 짓거린다고 했죠. 우리 조상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다시 지었는데, 하나님이 계실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의 성전을 무시하다니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상한 소리나 해대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당연한 사실 아닌가요? 저 그렇게 어려서부터 배웠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날이면 전 말씀 그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고 걸어서 계단을 올라갔어요. 그런데 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 사람은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된 거였어요. 게다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하고 다닌다니요.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그리고 여기 있는 제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인데, 그런데 이 정신 나간 이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하고 다닌다니 전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이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지지하는 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말에 많은 우리 유대인들이 속아서 예수라는 사람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우리 유대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잘못된 신앙에 끌어들이는 저 예수라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들여야겠어. 전 결심했어.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날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곳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그들을 잡아 감옥에 넣었죠. 때로는 심하게 반항하는 사람들을 때리기도 했고, 그러다 죽인 적도 있어. 인간적인 마음으로야 좀 때리면서도 심한가 싶기도 했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전 더한 일도 할 수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면 말이에요. 한 번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말을 그렇게 잘하는데, 그 사람의 말에 예수에게 홀랑 빠지는 사람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주 위험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스데반이 있는 현장을 덮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스데반에게 돌멩이를 던졌죠. 그는 죽어가면서도 우리를 향해 욕 한 번 하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를 위해 기도하더라고요. 사람은 참 좋았는데, 아휴, 이상한 소리에 속아 넘어가서 저렇게 안타깝게 죽어가는구나. 불쌍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슬금슬금 도망쳤어요. 전 끝까지 쫓아가 잡으려 했지만 워낙 많은 사람이 도망가는 바람에 많이 놓치고 말았죠. 그러던 어느 날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모여 산다는 제보를 듣게 되었어요. 전 당장 다메섹으로 갈 채비를 꾸렸죠. 200km가 넘는 거리였지만 차도 없던 시절이라 낙타를 타거나 걸어가야 했지만 전 열심히 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나쁜 사람들을 잡아서 벌 주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다메섹으로 출발한 전에 걷고 또 걸었어요. 그들을 어서 잡아 감옥에 넣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피곤한지 몰랐죠. 오히려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런데 200km 정도 걸었을 때였을까요? 거의 다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해질 때쯤 전 밝은 빛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갑자기 밝게 뜬 빛에 저는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만 넘어지고 말았죠. 순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났어요. 빛으로 나타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전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혹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려는 걸까? 그동안 나의 수고를 인정해 주시려고? 그때 한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생각지 못했던 말씀이었어요. 괴롭히느냐고? 박해하냐고? 난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 난 하나님을 괴롭힌 적이 없는데? 근데 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네가 괴롭히는 나사렛 예수다. 밝은 빛과 음성. 분명 하나님이었는데 그가 지금 예수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순간 제 머릿속은 막 복잡하게 엉키다가 한순간 정리되었어요. 그래요. 나사렛 예수는 정신 나간 남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미치광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에 빠진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우리를 이 삶에서 구원해줄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가까이에 계셨던 예수님을 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모든 걸 알게 된 전 한동안 길 위에 앉아 일어날 수 없었어요. 전 그분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예수님은 절 찾아오셔서
절 사랑한다 하셨어요. 전 보았어요. 하나님의 밝은 빛과 그 음성, 그리고 전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 인생은 예수님이 이끌고 가세요. 절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을 위해 평생을 살 거예요. 자, 그럼 전 또 복음을 전하러 가야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자, 소리 좀 해주세요. 친구들, 사도 바울, 사울의 이야기 잘 들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또는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던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바울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나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 아니에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대머리예요. 우리 친구들의 삶은 무엇이 이끌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나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친구들의 삶은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무엇이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이끌어갔든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이끌어 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저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 삶은 예수님이 이끌어 가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아니면 전도사님, 전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 삶은 다른 것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친구가 있나요? 그런 친구가 있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나타나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렇지, 포기란 없어요.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가 함께 구하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 건데요. 이 시간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손 모으고 눈 감고, 혹시 반주를 해주실 수 있나요? 손 모으고 눈 감고, 눈 감으세요. 눈 감고 전도사님의 기도를 따라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저를 만나 주세요. 그래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저를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도록 할게요. 넘어가라. 우리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